네, 오늘은 에베소서와 함께 교회를 위한 12주 정경 수요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2주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황당한 일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글과 동영상이었습니다. 저에게 편견을 버리고 신천지의 진리의 복음을 들을 것을 당부하는 글이었습니다. 카톡을 받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수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인데 한때 가까이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에게 카톡을 받아서 정말 이분이 그분인가 싶어서 그분을 아는 다른 분에게 의뢰했습니다. 이런 분이 나에게 이런 글을 보냈는데 맞는 것 같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시기를 그분이요 교회에서 출교당했습니다. 접촉하지 마십시오. 신천지에 깊이 빠져 있어서 저희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이 일은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나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우리 주변에서는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 영적인 전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 희생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또 내가 경계를 기울이한다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영적인 전투에 목숨을 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천지의 교인이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올 줄 전혀 몰랐습니다. 신천지는 전도를 추수구라고 하죠. 신천지 추수꾼이 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목사에게 신천지 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천지 하게 되면은 신앙이 어리신 분들, 삶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만 찾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에게도 찾아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담임 목사를 노리고 있더라고요. 대상을 가리질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서운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거닐 때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전혀 모르던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뱀으로 둔갑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관심을 두고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교묘한 유혹의 말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아주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그 오래전의 그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바로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를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매일 만나고 또 매일 들여다보는 스마트폰과 SNS 여러 가지 그러한 디지털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가까이 지냈던 우리의 모든 속내를 다 드러내 보였던 그러한 가까운 친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여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당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함이라. 에베소서는 이 12절의 말씀을 좀 더 실감 있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벌어질 전투에서 내가 만일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오늘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거니 시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귀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신 귀한 사명이 아닙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의 문화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인 전투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온갖 유혹과 시험을 자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음모와 계기를 깨닫고 대처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다가오는 이 영적인 전투에 승리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즘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지난 2년간 고대하였던 그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새로운 일상을 회복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참 즐거워하고 있죠. 더 많이, 더 확대되었으면 참 좋겠다. 마스크도 벗어주면 좀 좋겠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매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서 우리가 그 틈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은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또한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와 성도로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늘 주목하며 기도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매일 정적인 전투를 치르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는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린 교회의 각성을 위해서, 교회의 깨어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였습니다. 어떤 영적인 각성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외적으로는 굉장히 평안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 또 하늘의 악한 영들이 마귀의 간교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욥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루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의로운 욥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욥을 한번 건드려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자 이제 사단이 나가서 욥을 본격적으로 건드리지 않습니까? 많은 시련을 통해서 욥을 넘어뜨리려고 그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사탄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넘어뜨리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투가 하루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사는 날 동안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하루를 보내겠습니까? 우리 매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내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날 동안 넘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사단의 계에 넘어지지 않게 예수님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 예수님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제자들은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그들에게 가서 기도를 요청하였지만 그때마다 제자들은 깊은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영적인 전투를 앞에 두고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사탄이 벌이는 이 무서운 영적인 전투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잠을 잔 것이죠. 바로 이 제자의 모습은 영적인 각성을 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이하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한 당부를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은 또 일주일을 보내면서도 수요일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귀의 간계를 알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하루가 보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며 어떤 관계를 세우면 참 좋을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은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맞이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빌립보 선교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길을 가다가 점치는 요정을 보고서 그녀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하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구타를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요?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불쌍한 요정을 고쳐줬는데 내게 이런 고초가 오다니 온통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바울이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한숨을 내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그랬다면 빌립보 선교는 그날로 끝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깊은 감옥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때 그를 넘어뜨리고 가던 마귀가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지진이 나서 감옥이 열리고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론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매우 중요한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난을 마치고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서 기도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하면 영적인 전투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무장,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전투의 그 모델을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 군대의 이 로마 병사의 무장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베너라든지 쿠어바디스 이러한 로마 제국 시대의 영화를 보게 되면은 로마 병사의 그 완전 무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병사는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무장하였나요? 먼저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썼습니다. 또 군복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허리에 띠를 둘렀고요. 또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에 호심경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 발에는 신발을 신었고요. 또 왼손에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를 들었고, 그리고 또 자신을 보호하고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른손에는 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병사가 적들과 싸울 때 자신을 무장한 그런 완전 무장한 병사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도도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려고 한다면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전신갑주의 모습입니다. 첫째, 진리 어리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진리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는 것이고요. 둘째는 의의 호심경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사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주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 평안의 복음의 시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던 모든 것을 허물고 하나 되는 화해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넷째, 믿음의 방패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사단의 거짓으로부터 지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구원의 투구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심판자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데 그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과 싸우실 때 사용하신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의 무서운 음모를 예수님께서는 다 물리치셨습니다. 이 6가지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완전한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전신갑주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자들을 능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킬레스 건이라는 말이 있죠. 아킬레스 건은 발 뒤꿈치의 힘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킬레스 건은 그리스 신화 트로이 전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킬레스의 어머니는 아킬레스를 불사신을 만들려고 저승에 흐르는 강물에 그를 넣었다가 빼내었습니다. 이 강물을 몸을 씻긴 그 부분은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잡고 있던 발 부분만 물에 잠기지 않아서 그의 유일한 약점이 되었습니다. 발목에 있는 그 부분만은 물을 적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킬레스의 약점이 되었고 결국 이것 때문에 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온전히 믿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있으시나요? 이 믿음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그 약점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복음이 살아있고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매일매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도록 또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무장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당부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것은 기도를 당부하였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9절 20절의 말씀, 교회 지도자들 또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도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바울 사도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끝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무장을 마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복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확신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깨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완전 무장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틈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완전한 무장을 이루어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영적인 전투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찾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만한 대상, 넘어갈 만한 대상을 찾고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이 제사를 바치셨지만 형 가인의 제사는 바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서 이 가인이 마음이 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지금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가인을 삼키기 위해서 지금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러니 조심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르는 순간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조심해, 넘어질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터인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하게 말았습니다. 평생을 평안히 살아가지 못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열어보게 되면 가인같이 영적인 전투에 실패한 또 한 사람의 그 신약 성서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가룟 유다를 주시하시고 주목하고 그에게 경고를 계속 날렸습니다.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의 말씀을 듣기도 하였고 사탄의 무서운 계략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은 기도하지 않은 가룟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두 중에 하나인 가로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무서운 음모를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파괴적인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개되는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나옵니다. 다윗은 유대와 이스라엘을 이제 통일하였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영적으로 해이해졌습니다. 모든 자신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갔지만 홀로 왕궁에 남아서 왕궁을 평화롭게 거닐면서 또 자신이 건설한 제국을 바라보면서 오만하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사탄이 그 틈을 터서 다윗을 죄악의 자리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무서운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 죄를 통해서 다윗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을 묵상하게 되면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을 무너뜨리는지를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의 가정이 완전 박살이 나지 않았습니까? 아들들이 서로 치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왕에서 쫓아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 이런 무서운 일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전개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가룟유다와 다윗은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가요? 그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삶을, 이런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올 하루 평안하셨나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깨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사단의 그 괴계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12주에 걸친 에베소서와 함께 교회를 위한 12주 정교인 수요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면서 또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구원의 복을 확신 믿고 나가는 교회, 전신갑주를 취하는 교회, 항상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영적인 데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